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기적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TV에 나오는 마술쇼에서나 나오는 눈속임 같은 것이지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생각으로만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고의 폭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믿음 테스트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서는 총 4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이 복음서 4가지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중복되어져 있는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복음서 모두 기사들이 다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일하게 2가지 사건만 사복음서에 중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병이어의 기적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기적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도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 부근의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는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빴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가버나움 북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이 고향이기도 하죠.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보통의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5천 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5천 명은 남자 중에서도 성인 남자의 수만 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략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어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가보면 그 식당 종업원들이 다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아내랑 아주 맛집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갔거든요. 한 2시 한 반쯤 갔나요?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와 있는데 지금 자리가 있나요? 물으니까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자리 없어요. 저기 보세요. 지금 자리가 있나?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와도 참 피곤해도 이렇게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불친절해지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 씨는 늘 식당 이런 거 하면서 메뉴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사람만 받아라라고 늘 조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피곤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의 무한하신 자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쉬기 위해 찾아온 빈들에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그 무리들을 귀찮아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또 군중들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휴식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헤아리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섬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그러는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때 12사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미 날도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이니 사람들에게 마을로 들어가게 하여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무나도 굶었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뒤쫓아왔고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을 섬기느냐 이제 배가 너무 고파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먹을 것을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을 옷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돈을 가져가라고 했나요?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돈도 없었습니다. 설사 돈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가 막힙니다. 자신들은 가진 것도 없고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굶주린 사람은 2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 보잘것없는 걸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들을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제자들이 지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되었으면 제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시라면 능히 음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텐데, 에게 주님 요거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안드레는 그것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었다는 절망감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밖에는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성경과 같은 성경 속에 나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비결을 깨닫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 날이 저물어 가는 때였어요. 장소는요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빈들에서 굶주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저녁 때 그리고 빈들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적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굶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즉 포도주가 모자랄 때입니다. 궁핍할 때이죠.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서 물질을 다 허비하고 죽기만 기다리는 여인에게 기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소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직장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교우 간의 문제이든 내 성격의 문제이든 내가 어쩌지 못하는 한계 상황 속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심될 상황이고 답답할 땅을 칠 만한 상황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기적은요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져라 라고 하면 하늘에서 음식이 우르르 우수수 떨어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사도들에게 무리들이 얼마나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하신 후에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자 비로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제자들이 구한 것은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지만 뭐라고요? 노란색? 내게 가져오라.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랄지라도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느냐? 네가 할 수 없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단식해서 하신 말씀,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손에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엄청나게 큰 문제라 할지라도, 또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올려놓으면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냥 아이니까 귀엽게 조그만 거 갖고 주님께 드렸어요, 뭐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얻어내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먹을 것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음식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은 것이었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주님께 이 음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아까운 것이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까운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그것을 내어놓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남는 거 있으면 그때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너무나 지금 힘들다고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만 명의 무리를 먹이는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언제나 최고의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최고의 결과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결과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최고의 결과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 못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결과가 아니고 뭐라고요? 최선의 과정이다.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최고의 결과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부담 갖지 마시고 최선의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 기적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흉년이 들자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한 끼밖에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해먹고 죽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먼저 먹게 하라 라고 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지만 과부는 선지자의 말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식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먹일 양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종에게 드렸을 때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결코 최고의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것으로 드렸을 때 통과 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기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동안 가뭄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났어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사실 그때는요, 물 한 방울도 너무나 귀할 때입니다. 물 진짜 이만큼만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번제물 그리고 그 나무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불이 타야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바짝 마른 거를 만약에 그냥 태우면 혹시나 우연하게 바짝 말라서 탄 거 아니냐 그럴까봐 거기다가요 물을 12통을 부어버렸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쉽게 타지 말라고 이 진짜 하나님이 기적인 것을 보여주라고 물을 부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물 12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물 12통을 땅바닥에 막 흘려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아까운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임하셔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또한 큰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감사해서 향료컵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귀한 것을 어찌 허비하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자, 저 비싼 걸 발 씻는 데 쓴다고? 너무 아깝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무엇을 주님께 드린들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아까운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아이가 드린 이 오병이의 도시락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친히 떼어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을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대로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서 계속해서 떼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이 제자들의 손에서 풀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풀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주님과 무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떡을 날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복의 원리가 숨어 있고 기적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게 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떡을 떼어주시며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빈들에 있어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최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위해 일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게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에게 그 떡을 받아서 쉴 새 없이 다니며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즉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 기적은 그저 사람들에게 약간의 만족을 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인색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풍족하게 주시기는 하지만 혹시나 남긴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로 거두어 가시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것을 반드시 거두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개인의 욕심을 채워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배부르게 충분하게 주십니다. 먹고 남을 만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그대로 버려지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채워주시지만 남겨드려 할 때에는 즉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일할 것을 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주의 일은 하지 않고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달라고만 부르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계속해서 주님 손에서 그 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으면 다시 거두어 가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남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면요, 그때도 대부분 물질이 남았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겨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주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으로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네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소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참 보잘것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놀라운 최고의 기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것처럼 빈들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음식을 무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최고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